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호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호 때문에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일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안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혹은 두려운 가운데 혹은 걱정 가운데 혹은 나태한 가운데 있다면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2장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나 변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 예루살렘 성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새로운 방식의 삶,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 그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 행동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것은 그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전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파괴하시는 행위였고 성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냐 하면 그저 좀 거룩한 곳에 가서 주님이 깽판을 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의미,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전은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울었던 이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자체를 상징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이 파괴됐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꼈고 하나님 자체라고 느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실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실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성전 중심에서 실제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면서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22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러면 23절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 그것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놀랍게도 성전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 성전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방식처럼 내가 그 산을 바다로 퍼날라야 되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을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옮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산을 바다로 옮겼던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산을 바다로 옮기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24절에서 주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살아왔고 그리고 뭘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제물과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보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삶이라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삶, 제물과 제사가 내게 용서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용서받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중심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성전을 신뢰하고 살았고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옛 성전을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주신 이제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제물과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 방식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가기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것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이 먼저 뭘 하시는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옛 유대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입만 무성했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고 끝이 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삶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삶이 말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옛 삶이 청산이 된 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기 전 주님은 먼저 그 옛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끝장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옛 자아도 우리의 옛 삶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삶이 심판받고 끝이 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새로운 삶, 우리의 옛 삶이 심판받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하여서 두 번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삶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걸려드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그분이 내 삶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의 진짜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거니세요. 그런데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으면서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중심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아주 불편해하고 아주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은 이제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해요. 그러면 사실 남자들은 저는 저희 집 깨끗한 것만 관심이 있지, 다른 집의 구조가 어떤지, 그 집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청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뭐 이런 거 사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면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권사님들 집에 이제 목사가 오니까 이제 항상 식사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기 전에 항상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에 가보면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의상 화장실도 한번 가서 영역 표시도 한번 해드리고, 왜냐하면 화장실도 이제 깨끗하게 치우셨을 거니까. 그렇게 딱 들어가요.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과를 쭉 나누면서 제자훈련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사담을 하는 것 같은 그 시간도 참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서 뭔가 얻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적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신경 쓰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전화가, 이제 급한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도 계신 데서 받긴 좀 그렇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전화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좀 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하니까 예, 들어가세요 하셔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화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나왔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놓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은혜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직접적으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 하고, 그래서 시간을 쭉 끌면서 과일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왜 좀 쎄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면서 제가 왜 그러죠 하니까 집사님들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이제 약간 강요하는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눈빛으로 보니까, 목사님 그 방에 들어갔으면 어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보고 들어갔지 않냐고. 그 방이 아니라 참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도로 가서 보니까 방이 양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방이 약간 열려 있었고 여기는 닫혀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느낌이 큰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방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옆에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집사님 집을 또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완전히 이제 깨끗해지고 뭐 조명도 좋아지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거기에 스투키가 있었었는지 선인장이 있었었는지 잘 몰라요. 그걸 바꾸고 그걸 알아주길 바라시는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 치웠는데 모든 치운 걸 그쪽 딸방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 정리됐는데 정리되지 않은 방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 쎄해지는 거, 아무것도 못 봤단다. 아무것도 못 봤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로, 근데 한 10분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 이제 어두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보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 봤고 사실은. 그렇지만 뭔가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느낌은 제가 좀 받았어요. 뭔가 지금 여기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집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해놨는데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에 제가 들어가서 10분이나 넘게 그곳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나. 그걸 저한테 이제 목사님 왜 하필 거기 들어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관광하러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 친인척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돈을 바꾸면서 큰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 속에 자기들은 가리고 싶었던 그곳,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을 그냥 막 거닐어 다니시는 거예요. 막 거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12장부터 주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서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소출이 있을 만할 때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려놓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 농부들에게 준 농부들은 누굴까요?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을 만들어 1절에 보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프라그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산 울타리, 프라그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보호하는 장치예요. 쫙 둘러서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율법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보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서고 세상 앞에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내면서 즙 짜는 틀을 통하여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새로 받았던 농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자신들이 새들어 있다는 것과 자신들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자, 나는 그런 자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누굽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농부인 것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농사 짓는 자로서 나는 포도원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포도원인 나 자신을 잘 가꾸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임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그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포도원과 이 농부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거니실 때에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 그분 것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농부들이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농부들의 것으로서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소출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도나무를 다 치우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진짜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고 계셨던 어떤 그 돈의 흐름에 대하여서 그분이 거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하여 혹은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취미에 대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컴퓨터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한 중심에 꽁꽁 잠궈놓은 그곳을 주님께서 열고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과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된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꾸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두 번째 논쟁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는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권위 논쟁을 펼칠 때에 그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이제 그때에는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참 희한하죠. 한 번도 함께 있은 적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헤롯 땅은 누굽니까? 로마와 황제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 둘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세금에 대해서 왜 묻고 있습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바치는 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밑에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제사장 가이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로마의 황제, 로마라는 나라에 바치는 것은 일단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 땅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마와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두 부류가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하는 순간 그 대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우상숭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예수님을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때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십니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그거 갖고 와봐 라고 하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동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형상이 없는 동전을 주조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랬는데 가지고 왔는데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이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요, 그러니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잘 대답했다. 그러니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그 동전을 들고 계시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동전을 보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구나. 그러니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지금 이 동전을 들고서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느냐?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헤롯 당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담은 그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너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죽은 종교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에게 자기 삶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것이냐?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형상이기도 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살아가느냐? 너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뭘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까? 내 삶의 가장 많은 시간과 내 삶의 가장 많은 생각과 내 삶의 가장 많은 물질을 어디에 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관광하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쭉 둘러보시고, 아이고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채워주고, 아이고 요게 좀 안 됐구나, 요거 바꿔주시고, 이거 수리해 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금도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을 바꾸시더라도 내가 성전과 교회당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믿고 용서함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인이세요. 포도원을 관광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출이 있으면 사가고 없으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중심, 그리고 가장 꽁꽁 묶어둔 우리의 방들을 하나하나 여시면서 이제 그분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를 드리고 있는가?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를 위하여 그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 삶의 중심에 오셨다라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딱 보면 저 사람의 삶에 예수가 오셨는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삶에 갈릴리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하죠.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돌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가시네요. 그리고 그것을 거니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헤롯 왕과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논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여기를 들어오십니까? 왜 여기를 여십니까? 혹은 내가 누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말하며 논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드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분의 거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니시면서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또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며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대신하던 그 무엇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로 이 산을 바다로 넘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산을 바다로 넘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재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재정의 상태, 그리고 나의 취미,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지역과 또 이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밴드를 통하여서 또 기도 제목들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전염병이 나라에 돌 때에 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회개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상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건당국은 지실대로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더 큰 확산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무장이 해제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바하여 주셔서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 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 이 혼란 속에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천지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결점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면역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백신을 만들어내고 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요, 폐역하고 아버지, 폐역하고 죄악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을 얻고 아버지, 면역력도 키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종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정상화가 되어지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에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상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릴리 그리고 저 이방 변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소리치고 겉옷을 그리고 가지를 꺾어 그곳에 카페처럼 깔아 호산나 외치며 왕이 그곳에 그들의 중심에 오셨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혼란 속에서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왕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포도원 밖에 내던져 죽임으로써 끝을 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옛 이스라엘 백성인 무화과가 저주받아 그 삶이 끝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옛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여서 왕이 우리 삶에 오셨다는 것과 왕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주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주님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그리고 그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자신을 주께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